저는 우리 박혜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수요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일날 이제 본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이전처럼 잠깐 또 그 말씀 수요일 오전에 했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요기도에 7시 30분이고요. 전도 목요일 4시, 교회 청소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가 반찬 나눔을 쉬겠습니다. 저희가 반찬을 가지고 왔는데 반찬이 상했다는 그런 좀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뜨거울 때는 반찬 나눔 쉬고 저희가 이제 주일날도 직접 반찬을 이렇게 준비해서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35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2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고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물어가여 데려오라 하셨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모든 사람이 보고 손물려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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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자신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스스로 그 물에서 나올 수 없듯이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부자가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 불의한 청지기, 거지 나사로, 힘없는 가부, 죄인 세리,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붙잡은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어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성품을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속가려 했지만 이 세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들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 큰아들 바리새인 부자 갈리예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 자였어요. 이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누구의 의예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부자 갈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 갈리가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부자 갈리는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부자 갈리의 모습을 보고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자 이 제자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 부자 갈리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부자 갈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요, 오늘 맹인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어요. 여리고는요, 에루살렘에서 20-30km 떨어진 곳이에요. 즉 에루살렘에서 엄청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맹인이며 거지인 자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어서 아픔 보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이 맹인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맹인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사람은요, 그 끈질기게 그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 간청했던 그 가부처럼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맹인에게 뭐라고 알려줬냐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춰서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자 갈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저 부자 갈리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맹인이며 거지였던 자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세리처럼 내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내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가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 이야기 잘 알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곳에 머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세리도 아니고요,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에요.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삭개오에게 그 많은 무리가 길을 내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알고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는요 나뭇잎이 큽니다. 그 나뭇잎에 자신을 감추고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즐거워하면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조금 전에 맹인이 치유받았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신이 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서서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삭개오는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요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해요. 부자 갈리는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나 삭개오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자는요, 삭개오와 세리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지만 정말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러 그 자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맹인처럼 비록 세상적인 눈은 감겼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는 자들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자 갈리에게는요, 돈이 장애물이었어요. 맹인에게는요, 보지 못하는 눈과 사람들의 꾸지람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에게는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들어서 천국을 이루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더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더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언더독은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말해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요, 약한 자들의 편을 드는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우리가 경기를 보면은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약자요. 약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나와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우리 편을 들지만 나와 상관없는 경기를 본다면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지며 맹인이었던 그 자가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늘 유대인처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장인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는 것은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로마에서 해방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예수님께 집중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빌부터 사는 자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던 그 예수님이 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셔야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리장에게 가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삭개오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에게 쏟아졌던 비난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예수님께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 삭개오가 받는 비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고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자고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잃어버린 자고 온 인류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갖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만든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예요. 아무 힘없는 가부의 믿음, 세리의 믿음, 어린아이 같은 자와 같은 믿음, 맹인 거지의 믿음,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어요. 낙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척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예. 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가부의 원한이 해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가부의 원한이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심판받는 곳이에요. 세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붙였던 이 부자 갈릴지라도요, 십자가가 없이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모든 답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보시고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 3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서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에 그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